열왕기상 19장 말씀은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가장 클라이막스에 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엘리야 사역의 이 절정에 이른 이 사역과 사건을 모르는 분이 아마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영웅적인 사역을 감당해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단의 세력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850명을 색출해내고 대결하고, 그래서 이겨서 기손시냇가에서 그들의 목을 850명을 날이 새도록 그 목을 쳐서 참수한 그 사건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큰 사역을 감당해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냈는데, 그것을 보고 이를 갈면서 이 엘리야에 대해서 증오를 나타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 왕비였습니다. 2절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통보를 했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그러니까 엘리야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선지자들 850명과 같게 하리라. 그 말은 네가 오늘 850명을 다 참수했는데 내일이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왕비가 전언을 했던 것입니다. 3절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그러니까 천하의 엘리야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3절에 도망하여, 도망갔다. 문제 제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의 4절 말씀을 보면 도망가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아유 죽어버려야 되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나 죽어버리길 원한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점잖게 이렇게 표현됐지만 실제로는 죽고 싶다. 하루도 더 살고 싶지가 않다.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 오늘 성경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7절 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못할 것 같다.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그랬을까. 얼마 전에 제가 저랑 비슷한 또래의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자녀들 얘기를 좀 우연찮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고 한편으로는 같이 염려했던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뭐냐면 자녀들 나이들이 30대 전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어떤 자녀들은 30대 중반 후반을 살아가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는 애니메이션 쪽으로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아이는 컴퓨터 쪽에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아이는 무슨 어떤 기업에 컨설팅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다 자녀들의 직장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애들 얼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한결같이 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들 얼굴 본 지가 오래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같은 집에 살면서 뭐 이렇게 아이들 얼굴 보기가 힘드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늦게 퇴근해요. 빨리 오면 새벽 1시, 2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 아이만 그런 줄 알았어요. 새벽 1시, 2시. 사실은 저희 집 아이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새벽 기도회 마치고 들어가면 그때 막 들어와요. 그리고 잠깐 들어와가지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또 다시 나갑니다. 자동차 운전 안 한다고 그래요.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너무 피곤해서 자동차 운전하고 다닐 그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택시를 타고 다닌다. 그게 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저희 집 아이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제 동료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들 얼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고 새벽 기도 갔다가 집에 돌아가면 이미 출근하고 없고,
저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 작년도에 2022년도에 좀 바빴는데 너 잠을 얼마나 자니? 그랬더니 1년 내내 평균 한 3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하루 평균 3시간을 잔다. 이 도대체, 그래 이제 물어봤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견딜 수 있니? 그러려니 해야죠. 그러면 난 정말 궁금한 게 있다. 그 직장 동료들 중에 대부분이 다 너같이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결혼하고 사는 신혼부부도 많이 있고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다 너같이 사니? 예, 저같이 살아요. 그러면 가정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하고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어떻게 사니? 아마 포기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아마 포기한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을 때 큰일 났구나. 그런데 왜 그런 삶의 스트레스가 그렇게 심한데 왜 그렇게 사니? 그냥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산업사회 이데올로기는 근면, 성실, 뭐 빨리빨리, 더 많이, 뭐 이런 겁니다. 19세기의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빨리빨리, 더 많이. 우리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이미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본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 세대를 바라보면서 큰일 났다, 저렇게 살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젊은 부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년도만 해도 저는 자녀 새로 낳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아이들을 저는 대배 시간에도 10대 명을 제가 아이를 안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면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돌아봤어요. 저는 그 젊은 세대를 염려하면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만 20년 했습니다. 목회 한 30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휴가는 1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일주일씩 휴가 기간이 있었지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휴가 기간 동안에 휴가 한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길게 쉬어봤자 하루나 이틀? 좀 멀리 좀 떨어져 가보자. 그래서 좀 교회에서 좀 멀어지면 그래도 좀 우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겠지. 그리고 제 아내와 함께 멀리 한번 떨어져 가봅니다. 부산도 좀 가보고요, 거제도 또 좀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둘이 얼굴 쳐다보고 웃어요. 왜냐하면 갔다 오는 내내 교회 얘기만 했던 거예요. 쉬지 않았습니다. 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만 그럴까요? 저는 요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지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뭐 이런 이게 시즌 아닙니까? 그런데 여름 수련회 가자 그러면 많이 못 가요. 아이들 중에 3분의 1이나 갈까 말까 합니다. 2박 3일 여러분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1박 2일도 잘 못 갑니다. 그것도 저녁 때 시작해서 다음날 오전에 끝나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들 이렇게 수학학원 가야죠, 무슨 뭐 태권도 학원 가야죠, 무슨 학원 가야죠, 영어 학원 가야죠. 여러분 가면은 무슨 경시대회가 그렇게 많습니다. 도대체 경쟁하는 사회가 그렇게 아이들 때부터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수학학원 있습니다. 이름도 무시무시합니다. 무슨 수학 올림피아드. 여러분 수학학원 이름 자체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무한 경쟁 시대로 우리가 막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 다른 아이들과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아이들과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과 경쟁하게 만들어 놨어요. 네 진정한 싸움에, 네 진정한 경쟁의 상대는 너 자신이야, 너 자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아이는 결코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경쟁이라도 여러분 쉬는 것이 어려운데, 여러분 1등이 있는 한 2등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1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1등 했습니다. 그 1등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 그거 엄청난 스트레스죠.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한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대에 걸쳐서 어떤 직종과 관계없이 모두가 다 그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오늘 성경에 엘리야가 죽고 싶다 그럽니다. 죽고 싶다. 여러분, 왜 죽고 싶다고 그랬을까요? 왜 죽고 싶다고 그랬을까요? 그 전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단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에서 하루 종일 목을 쳤는데 그 육체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죽고 싶다, 힘들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몸이 힘들어서 그랬습니까? 저는 그거는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몸이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현대인들이 자기들의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퇴근 이후에 저녁 밤 9시 반 10시까지 그냥 러닝머신에서 속도를 8, 9, 10까지 놓고 막 40분, 1시간을 뛰는 걸 제가 봤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뛰고 땀을 흘리고 샤워를 하고 잡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너무 심하게 뛰어가지고 너무 몸이 힘들어서 나 출근 못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여러분 출근 못합니까? 몸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힘든 것은 몸이 아닙니다. 몸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피로한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너무 지친 거예요. 직장 동료와의 경쟁에서 너무 지친 것입니다. 친구들과 경쟁에서 너무 지친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고,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고, 겉으로는 건강한 것 같지만 그 내면은 이미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나옵니까? 예배 왜 나와요? 시간이 남아서 나오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관성이 있어서 관성 때문에 그냥 매주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올까요? 왜 나옵니까? 도대체 세상의 오락으로도, 세상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것은 아닐까.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얼마 전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하고도 얘기를 할 때 어찌어찌 하다가 자녀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인근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꽤 유명한 대학병원에, 종합병원에 정신과 전문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과 전문의라고 그러는데 그 아들이 너무 요즘 많이 말랐다, 너무 힘들어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결혼하지 않은, 이제 40살이 다 됐는데 그 정신과 전문의까지 하고 있는데 결혼하지 않고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 몸무게가 점점 빠져가고 힘들어하는 것 같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 그 친구는 정신과 전문의이면서도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구나. 다시 말해서 정신과 치료 기법이나 치료 기제로는 현대인이 앓고 있는 이 스트레스는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휴가철입니다. 오늘서부터 여러분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죠. 지난주 주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금요일 날 오전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오전이었는데 이 앞에 저 올림픽대로를 이렇게 나가는 그 길이 거의 오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주차장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막 떠나는구나, 막 떠나는구나.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래서 떠나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막 떠나는 거 아닙니까? 일터에서 좀 떠나고, 스트레스 받던 그 현장에서 좀 떠나고, 또 피곤했던 관계에서 좀 떠나고, 떠나면 좀 해결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나서 돌아오는 그 시점에
더 큰 스트레스를 안고 돌아오는 경우를 저는 심심치 않게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진짜 쉼이 뭐냐? 진짜 휴가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잘 쉴 수 있는가? 한번 묵상해보고 지혜롭게 이번 휴가를 잘 계획하고 또 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의 광야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리 부산을 가고 거제도를 가도 절대로 쉬지 못하는데, 절대로 떠나지 못하는데, 근데 광야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갔다 와서 막 엄청 피곤합니다. 막 거리를 돌아다니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막 전하고, 그리고 저녁 때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쉬라, 좀 쉬라. 그리고 당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쉬어야 돼요. 어디서 쉴 수 있어요? 광야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왜 광야로, 사환은 거기다 두고 왜 광야로 갔을까요? 거기 그냥 휴식하러, 그냥 리조트 같은 곳이었으면 사환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와서 자기를 좀 수정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사환은 두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갔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휴식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늘 밑에 가는 것입니다. 안식, 거기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아무리 비싼 호캉스, 그 호텔에 가서 쉰다 해도 거기 안식 없어요. 그 거제도 몽돌 해수욕장 거기도 없더라고요. 거기에도 휴식이 없더라고요. 진짜 휴식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마치고 나면 그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휴식을 맛보는 것은 십자가 그늘 밑입니다. 저 전임 전도사 때입니다. 부목사 때입니다. 정말 전도 열심히 했어요. 부목사로서 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제 스스로 저를 칭찬해 줄 만큼 정말 열심히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이른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아침 7시까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이 한 15분, 2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는 곳이었는데 집에 가서 부지런히 밥을 먹고 부지런히 9시까지 와서 9시에 아침 조회를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교회를 잠깐 둘러보면 10시부터는 전도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매일 전도를 했었고, 전도를 마치고 나면 틈틈이 신방을 했어야 됐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되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요일 날은 저녁 예배가 있었고,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기도를 했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금요일 밤쯤 되면 녹초가 됩니다. 도대체 말도 하기 싫을 만큼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찬송 인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어려운 분들 참 많았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 참 많이 계셨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많이 계셨습니다. 봄이 되면 산에 가서 나무를 뜯어다가 행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판 돈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던 그런 분들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저녁 때 모입니다. 피곤하죠. 일상에 다 찌들어 있고 너무 힘든 마음의 고통을 가진 분들, 또 경제적인 고통을 가진 분들, 가정의 어려움을 가진 분들, 수도 없는 어려움, 그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저녁 때 모였습니다. 저도 너무 피곤하죠. 그냥 어딘가에 머리만 닿으면 잠이 들 것 같고, 그리고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찬송가 많이 불렀습니다. 개역 한글로 471장이죠.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힘이 쬐이고 내 영혼이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힘을 내서 달려가는 이유는 십자가, 그늘, 그 안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초장, 그 쉴만한 물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찬양했어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그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찬송하면서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제가 막 울면서 찬양하면 그 삶에 애환이 있었던 그 많은 성도들이 같이 울었어요. 같이 다 울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소망 가졌습니다. 우리가 쉴 곳 어디냐고요?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 그때까지 힘내십시다. 그렇게 우리 권면하고 찬송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40주 40년을 그 후에 달려갑니다.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 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휴가는, 진짜 휴식은, 정말 내면의 영혼의 휴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독대로 만날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집사님은 그 소중한 휴가 기간이 되면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올림피아드, 과학 무슨 경치대회 다 포기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한적한 수양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녁 때 다 가족들이 모여서 아빠와 엄마가 돌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위인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분들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승리를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젊은 가정을 지금도 생각합니다. 진짜 휴가는 뭐예요? 진짜 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한 병 물과 구운 떡을 경험했다. 성경은, 많은 신학자들은 그것을 말씀과 성령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진짜 휴식은, 우리 영혼의, 우리 내면의 진짜 휴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휴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평생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